두 번째는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고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로마 문화에서 여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로마는 군사 문화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남성 우월적 사회였어요. 로마 시대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존귀하게 대한다? 이런 말 자체가 로마 시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에, 상상하지도 못할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문화에 살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 동등함으로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창녀들과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시대 정말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 참 많이 발달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굉장히 세련되고 정교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서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엽니까?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을 보세요. 연일 언론이 떠드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거 반복적인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사회가 그렇게 고급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는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세련됐다면 왜 끊임없이 살인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 폭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왜 사기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사회가 그렇게 수준이 있다면서 왜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야당, 여당, 지역별로 나누어 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힘쓰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에요. 어제는 무지한 자였으나 오늘은 배우고 내일은 성장하여 지혜로운 자로 변화됩니다. 어제는 음란한 자였으나 오늘은 배우고 내일 성장하여 거룩한 자가 됩니다. 어제는 부족하고 무능한 자였으나 오늘 배우고 내일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제는 믿음이 약한 자였으나 오늘 배우고 내일 성장하여 강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변화와 극적인 인생의 반전과 끊임없는 성장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무너진 자가 강하게 일어나고 절망이 심하게 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아주 유명한 욕쟁이였다고 하죠. 말이 아주 거칠었다고 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듯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랬지만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 여기까지 와서 컴퓨터 게임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그럼 아들을 세워놓고 막 할 수 있는 욕을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은 안 돼. 인생이 살기가 쉬운지 알아. 그런 정신 상태를 어떻게 살아. 너 같은 애는 그냥 거지로 사는 거야. 넌 망했어. 넌 안 돼.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뭐 이러면서 그냥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대요.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제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딱 집에 오는데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탁탁탁탁. 싹 열어보니까 삐용삐용 하고 있는 거죠. 이른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막 넌 앞에 이 거지가 될 거라고, 넌 망할 거라고 막 욕을 쏟아붓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줄까? 너는 교회 집사하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네 입에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때 이성민 씨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군요. 제가 문제였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욕을 하던 입이 축복의 입으로 바뀌었어요. 욕을 하던 입이 기도의 입으로 바뀌었어요. 욕을 하던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의 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입이 간증하는 입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어제는 부족했지만 오늘 배우고 내일 훈련하여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에 대하여 영적인 자부심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주의 말씀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사모하며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